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분명한 주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의 서곡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던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죽었다가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도 나중에 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활의 권능을 육신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우리가 죄에서 부활했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도 부활할 거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풀어 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이건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우리로 치면 뭐 영화에 보는 것처럼 미이라처럼 똘똘똘똘 감아놨으니까 그걸 풀어줘야 살아있는 사람 살아났으니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시체였던 몸에 감아졌던 이 면을 뭐 우리로 치면 붕대를 풀어주라라는 얘기지만 이게 죽음의 근세에서 삶의 모든 부자연스러움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환경이 우리를 잡아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과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부활한 나사로의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풀어놓아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제약이, 환경이, 사람이, 나쁜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남편이, 직업이, 또는 우리의 사업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삶을 향하여 전의를 불태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놀라운 삶, 환경을 초월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형기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덕양중앙교회야 다시 일어나라.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권능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연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느냐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인간이 뭘 보태기를 원하느냐, 인간의 열심을 보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내용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좀 더 극적이려면 돌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동굴을 향하여, 저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시체가 갑자기
장풍을 쏘든지 시체가 갑자기 돌문을 쑥 굴리면서 나오면 더 멋지지 않겠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뭘 옮겨 놓으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에 뭐가 지금 가득 있느냐 하면 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환경을 초월하여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돌을 굴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돌을 치워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이 우리 앞에 지금 있어요. 책임 전가의 돌, 피해의식의 돌, 상처의 돌. 그래서 때로는 이 돌들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되었다고 핑계하고 이 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에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순종이 합쳐져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유와 기쁨, 새 생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돌을 치워야 할까요? 첫 번째 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원망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다. 이와 비슷한 격언으로는 서양에는 핑계 없는 뭐가 없다고요? 무덤이 없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남을 탓하며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무덤과 돌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의 소망보다는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상한 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안을 방문했을 때 누가 마정을 낳았느냐 하면 언니였던 마르다가 마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뭐가 가득 담겨 있느냐 하면 원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21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라. 원망은 사람을 전념시킵니다. 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망은 전념이 된다니까요. 원망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니까요. 마르다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었고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왔는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이 두 자매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마르다, 집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마리아. 그런데 재미난 건 마르다는 그렇게 원망했을지라도 마리아는 안 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의 다리 밑에 앉아서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도 그 언니의 원망에 전념이 되어서 똑같이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늦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원망도 원망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원망 가운데 제가 보기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이 예수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누구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고치러 빨리 안 오고 머뭇거립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겹쳤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불로 넉작을 부려요. 그래서 곧바로 오지 않고 이틀을 뭐 했다고요? 더 유하였다. 이틀은 오리 정도, 이틀은 우리가 보통 몇 킬로 걸을 수 있냐면 8킬로 정도 걸을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데까지는 얼마 거리느냐 하면 오리 2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나절이면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4킬로를 걸을 수 있으니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바람에 죽은 나사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속생각은 그 살아가시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통하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어도 살아서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는 이 놀라운 일, 즉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사건,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넉장을 부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인생이 코너에 몰리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늘 우리 앞에는 뭐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혹시 저와 여러분 앞에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핑계가 있지는 않은지, 책임 전가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돌들이 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덤을 만나게 되고 돌들로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굴려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신의 돌을 굴려야 합니다. 불신의 돌을 굴려야 합니다. 자, 핑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갈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핑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느냐 하면 비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걸하다가 예수님 보고 막 야지를 놓아요.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왜 이 사람 못 살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비난을 붙들고 막 그 비난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요, 그 비난이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비난 받으면서 가십시오. 예수님이 비난 받으면서 갔잖아요. 십자가 지셨고 원망 받으면서 갔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부활을 향하여 갈 때 유대인들이 막 곡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시시비비 안 따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갔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명령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내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게 지금 마르다의 뭐냐 하면 불신입니다. 핑계의 돌도 굴려버려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불신의 돌도 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나야 할 나사로가 무엇입니까? 직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가 나사로입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삶의 상황을 향하여 원망의 돌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잘 보고 그 돌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밤이 캄캄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여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믿음으로 불신의 돌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신의 돌을 가득 품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는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한테 뭘 주문한다고요? 믿음을 주문한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내 말이 내가 지금 말한다, 네가 뭐 하면, 믿으면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관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르다는 시제가, 시야가,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거에 있어요. 자꾸 과거를 바라본다니까요. 옛날에 그때 주님이 와셔야 되는데 과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재. 저기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게 현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리라? 보리라. 이게 뭐예요? 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날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뭘 자꾸 그걸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과거의 돌을 쌓고 있다면 그 돌을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돌을 쌓고 있다면 그 돌을 굴려버리시고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불신의 돌을 굴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내 인생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덤에서 굴려버려야 할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자유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환경을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기 위하여 굴려버려야 할 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각의 돌. 망각의 돌.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자꾸 지나왔던 과거의 은혜와 지나왔던 과거의 교훈을 뭐 할까요?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리는 것도 안타깝지만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망각의 돌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돌 하나가 과거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돌이라고요? 망각의 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슬픕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고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지무지 아팠다. 심지어 마르다 마리아와 동급이다. 어쩌면 더 우리 주님이 애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자, 먼저 33절, 35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했다는 걸 무려 몇 구절이나 설명하고 있냐면 3구절이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족이기 때문에 슬픔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슬픔만큼 누구도 지금 슬프냐면 예수님도 슬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망각의 돌이 가로막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런데 망각의 돌이 가로막지 않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하고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달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기도. 또 하나가 뭐예요? 감사.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 두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우리 인생에 자꾸 원망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망각의 돌이 은혜의 통로를 딱 막아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을 못 붙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의 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우리 인생이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인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악이지만 그 속에서도 뭘 발견하라고요? 최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권능을 뒷받침한 두 가지 크다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감사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아나야 할 나사로가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을 초월하여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기도와 감사로 망각의 돌을 굴려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굴려버려야 할 세 가지 돌. 원망의 돌, 원망의 돌, 불신의 돌, 불신의 돌, 망각의 돌. 망각의 돌.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